자, 언제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뭘 첫 번째 할 건가, 둘째 할 건가. C.S. 루이스가 피고 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차적인 것을 먼저 하면 1차도 2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면 차선도 해결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채우는데 이 모래와 자갈과 큰 돌이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먼저 넣으면 채워지기 어렵대요. 자갈을 먼저 넣고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이제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다 그러죠. 딴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좀 얽혀 있다면 순서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할 걸 뒤로 미루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틀을 닦아야죠. 아무리 급해도 위에 먼저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아침마다 와이셔츠 딱 입을 때 단추 잘못 끼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면 어거지게 끼면 계속 내려갈수 꼈는데 계속 하지 하면 안 됩니다. 다 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면 잘 끼워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외에 613개 늘렸어요. 부정적인 개념이 365개,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율법을 둘러싸고 자기들만의 규정과 세칙과 법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 세칙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거죠. 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도 헷갈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양적인 증가가 본질을 흐려버렸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출발했는데 그 열심히 나중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것입니까? 이들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험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굉장히 악마적 질문이에요. 주님이 그때 이제 답변을 오늘 본문에 하신 겁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명쾌한 답입니다. 이의를 걸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명 하나를 고르지 않고 율법 전체를 깨는 중심 원리,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고백 중에 쉐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읽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했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논쟁을 종결시켜 버렸어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주님은 프라이오리티, 율법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거죠.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 이런 많이 알고 있는 게 요즘은 잡학 시대인데 많이 알고 있는 건 참 좋은데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요즘 더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뭐가 중요한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다 중요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 이것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지려고 합니다. 자, 율법의 본질,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죠? 내가 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돈의 가치관이 생기게,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중심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 이게 큰 틀입니다. 큰 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추구할 본질. 자, 둘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둘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랑이 프라이오리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하려고 노력해봐요. 안 돼요. 미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계명의 서열에 관한 게 아니라 계명의 원리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한 단어예요. 사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다른 것은 그 뒤에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힘듭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사랑하게 돼.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뭐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 오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화가 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골프장에 가려고 하는데 찝찝해. 두려워. 혹시 주일을 안 지키고 골프 치다가는 어디서 공이 날라올 것 같아. 그 두려움으로 주일날 억지로 나와서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무슨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에 그런 패턴이 많았어요.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 그죠? 또 지키지 않으면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그것은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들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큰가 작은가라고 하는 서열에 관한 이 본질을 놓쳐버린 것들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이제 선을 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세칙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기중하게 여겼던 그들에게는 갑자기 혼란이 찾아온 거죠. 주님은 율법을 규칙과 조항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 중요한 관점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과 그 시대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율법사들은 관심은 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칙들 또 그걸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떤 데는 그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법과 그 조항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그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몰두를 해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동생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도 그가 비난하는 거죠. 그 은혜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지? 그 벌써 큰아들이 된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뭔가에 대한 놓친 것입니다. 자,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당장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법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데 왜 만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는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녀에 대한 주님의 처분에 따라 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 계속 충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사랑이 아니고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법은 있었으나 사람을 죽이는 것,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안식일도 역시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은 법 자체보다 법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법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을 한다면 그분의 성품에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일으키는 일을 위해 법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깨뜨리는 데 아주 전문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규칙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거든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규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10년, 15년, 20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본질을 놓치고 율법을 붙들고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다 입을 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럼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장 굵게 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단어를 지워버린다면 성경 해독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 해독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당대 성경을 가장 많이 알던 사람들입니다.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이 본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종교는 뭡니까? 규칙, 규율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강조가 많다. 그게 종교화된 겁니다. 거기에는 외적 행위로 등수를 매겨요. 종교적 모범생각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정작 본질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심하면 한순간 우선순위를 놓쳐요. 율법사들의 실수를 우리도 범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거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부분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도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에 이 진입 부분에서 좀 잘 돼야 돼요. 엉터리로 잘못된 신앙을 처음부터 초입부터 하면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계속 곁길로 나가니까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우리 그런 얘기가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듯이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요즘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듣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왕과 그 밭에서 일하는 새카만 그 자매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왕이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술라미도 그 자신감을 갖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어느 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부모에게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지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세월이 오래가, 어떤 데는 돌아가지고 난 다음에 깨닫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무디죠.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가 나예요. 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사랑, 이 병적 자기의 이기적인 존재, 여러분 생각보다 심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좌절과 절망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늘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나에게 내 방식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를 못하죠. 억지로 마지못해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37절의 말씀과 신명기 3장 5절의 말씀이 같아요. 이게 이제 쉐마예요. 그들이 달달달 외운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더 붙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꾸며진 예배 의식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을 주신 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적당하게 이것을 넘기고 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에서 우선적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총합이 나타나는 곳은 예배 자리.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신약에 정말 모델이 되는 예배자 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예요. 주님을 위해 그녀는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헌신이 바로 예배의 아주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가진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예배란 뭘까요? 다 쏟아부음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그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 곁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요. 가룟유다예요. 그런 탐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유다가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그들의 시선과 초점과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대상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의 삶은 결국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집착을 해요. 결국은 내가 우상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추구일 때가 많아요. 늘 묵상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은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을 바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마귀는 뭘 공격하여? 예배를 공격합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 그분만을 예배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우상으로 삼은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그것이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이 주일마다 드린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게요. 근데 주일마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뭐가 있어요?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만 있다면 예배는 근성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공동체적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드리는 예배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공예배를 모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핍박이 많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러면 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시대, 우리 꼭 모여야 되나? 그냥 각자 이 위험한데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자 라고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위험하더라도 땅굴을 파더라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주시는 은혜도 클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일주일 단위로 드려지는 이 정기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된 예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주차가 주차 시설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편인데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또 동시에 모이니까 주차가 어려워. 이 주차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려해서 일찍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쫓기다 보면 마음이 또 예민해지고 부부끼리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들을 때부터 얼굴이 험악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막 들어오는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잘 이렇게 시간 맞춰 왔는데 왜 이렇게 이제 늦고 이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대로 참석 안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신이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옷 입는다고 시간에 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벌써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차분히 앉아서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놓고 묵상하고 준비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내 안에 아주 어떤 일주일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하고, 그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준비는 주일만이 아니에요. 토요일도 준비해야 돼요. 피곤한 토요일도 막 피곤한 일상을 지내고 주일날 피곤한 몸으로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요, 앉는 순간 고요한 나라로 갈 수도 있고. 헌금도 중요해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옆에 또 안에 또 옆구리짐을 얼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 대화를 유의하셔야 돼요. 부부가 그냥 돈 얘기나 자녀 얘기, 아주 민감한 얘기는 주일날 교회 오고 갈 때는 하지 마세요. 괜히 영수증 어땠나 그러고 막 찾고 이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는 동안에는 차 안에서 음악도 고려하셔야 돼요. 토로토 보통 때 들으시고, 오고 가는 과정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옷차림도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주일날 아침에만 딱 하면은 이제 이게 지각이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기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해야 합니다.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축도 전에 간다는 건 축복기도 안 받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예요,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그죠? 우리 교회는 또 축도 끝난 다음에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하고 나가봐야 또 이게 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음악회도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연주가 끝나고 나면요, 특징이 뭐예요? 엄청난 연주가 끝나고 나면요, 박수도 안 쳐요. 왜? 아직도 그 곡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그 여운에 전부 다 그냥 도취해 있는 거예요. 음악 안에 다 도취해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박수를 쳐요. 그게 어쩌면서 그게 또 예의예요, 예의. 여러분, 여운이 있어요, 여운.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말씀,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때문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서까지 봉사를 하는 것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오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과정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지뢰밭 같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흠모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생겨요. 여러분,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 공장이에요. 날마다 우상을 찍어 만들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인 삼은 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의로운 마음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배의 영광에 빠져들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에만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나다워지고 예배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와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자, 오늘 이 계명을 통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거대한 삶의 기둥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로 지켜야 된다. 우선순위, 이 첫째를 둘째 자리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그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 존재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압도적인 소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놀라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혼란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인류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도 거기서 나오는 거.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모든 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 우리의 인생에 풀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로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주일 특별히 공동체 예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둘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둘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우상을 매주일 예배마다 타파를 해야 돼요. 매주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은 없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온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그분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의로움에 빠져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수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를 첫째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을 열면서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이 본질,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2026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첫째 자리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는 길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한 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난관과 모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중에 있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교우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할 모든 일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해 동안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한 해 동안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세팅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의 영광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